구원의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예배 시간마다 조는 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내려보니까 그 조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자기 아버지인 겁니다. 목사님의 아버지가 졸고 있으니까 교인들 앞에 민망해서 견딜 수가 없어 이 목사님이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너는 할아버지 옆에 꼭 붙어 있어라. 예배 드릴 때에 할아버지가 졸면 쿡쿡 찔러서 깨워드려라. 그러면 네가 할 때마다 내가 $1씩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할아버지 옆에 꼭 붙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졸 때마다 쿡쿡 찔러서 깨워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주일이 되었는데 그날도 할아버지는 변함없이 꾸벅꾸벅 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목사님의 아들이 할아버지를 깨우지를 않는 겁니다. 이놈 이상하다. 왜 안 깨우는가?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아들을 불러다가 야, 너 왜 할아버지를 주무는데 안 깨우니?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안 깨우면 $2씩 준다고 그래서 더 그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아버지를 안 깨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이 예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는 누구든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오늘 봉독한 이 로마서는 1장서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교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 12장서부터 이제 끝장인 16장까지는 실천적인 윤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실천적인 내용들을 12장서부터 이제 16장까지 끝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 가운데에 12장 1절과 2절, 다시 말하면 실천 부분에 가장 먼저 언급된 그 부분을 우리는 이제 오늘 함께 나눕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실천적인 삶에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실천적인 내용을 말씀하는 본문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오늘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몸을 요구하시고 너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예배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최상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오늘 말씀을 주목해서 몇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희생의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몸을 들여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그가 예배를 말하면서 구약의 제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의식이 바로 이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받으시기 때문에 제물이 중요한데, 근데 이 제물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 하면 흠과 티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반드시 죽여서 드려졌다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 드리는 방법들에 대해 나오는데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또 살을 각을 뜹니다. 각을 뜬 동물에 이제 각지체 단위에 올려놓고 이제는 불로 태워 올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제물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 같은 제사, 제물 드리는 것을 말씀하면서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오늘의 예배인데 구약의 제사와 오늘의 예배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구약의 제사에서는 동물, 이 제물을 죽여서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우리가 같은 제물을 가지고 와 잡아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아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구약의 제사와 우리 신약의 예배와의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우리 산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희생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제사 때의 제물을 잡아 죽여 제사를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가 직접 제물은 갖고 오지 않았지만 이 예배엔 우리 각자가 산 제물이 되어 가지고 구약에 그렇게 죽여 제물을 바쳐 제사를 올린 것처럼 그런 예배, 그런 심정으로 이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산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이나 내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서 희생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때의 제물을 잡아 죽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는 내가 죽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래야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나는 죽습니다. 내 모든 생각이요, 내 가치관이요, 내 모든 지식, 내 자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게 예배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중요한 것이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느 날 여우와 원숭이, 토끼가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각자 자기됨의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자랑을 듣고 계시던 하나님은 갑자기 내가 배가 고프다 그렇게 하시니까 재빨리 여우가 나가서 먹을거리인 잉어와 새를 잡아갖고 와서 하나님 시장하시는데 이것 드세요 하고 그걸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 원숭이도 또 재빨리 가가지고 도토리를 막 주다가 하나님 이거 잡수세요 하고 또 원숭이도 도토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토끼는 아무것도 갖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하나님이 시장하시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느냐 그랬더니 토끼가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을 붉히면서 모닥불을 지피더니 하나님, 제가 이불 속에 뛰어들면 제 이 몸 고기가 있거들랑 그러면 하나님 그냥 제 이 몸뚱이를 잡수세요. 그리고는 토끼가 그 모닥불을 피우는 대로 푹쩍 뛰어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타서 그래서 이제는 익어가는 겁니다. 토끼의 마음을 알게 된 하나님은 그가 자기를 희생해서 내게 먹이가 되었구나. 그의 이 됨됨이를 높이 평가해서 야, 토끼를 바라봐라. 토끼의 됨됨이를 바라보라. 그래가지고 그 토끼를 달 속에다가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달이 뜰 때마다 토끼의 희생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랬다라고 하는 전설적인 얘기입니다.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죽여 드리는 게 이게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자기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 내가 죽어지지 않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내가 죽어지는 예배, 희생의 예배래야 된다. 두 번째는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온전한 예배는 부족함이 없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낮 예배가 2번, 오전 9시에 있고 1부 예배, 그리고 오전 11시에 드리는 2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예배란 뭐냐? 1부 예배는 오전 9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부터 그 예배가 끝나는 10시 10분이 됐든 10시가 됐든 그때 끝나는 축도까지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2부 예배 11시 예배도 마찬가지 11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배가 축도로 이어지는 데까지 꼭 찾은 예배가 온전한 예배이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얘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참여해 드려지는 예배래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보다 늦게 오거나 예배 중간에 들락날락 거린다면 그 예배는 어쩌면 온전한 예배가 되지를 못할 겁니다. 어쩌면 반쪽 예배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예배의 순서마다 있는 의미를 우리는 그 순서에 꼭 참여를 해야 되고 시작부터 끝까지가 함께 되어져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간혹 보면 점심 봉사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음식 준비 때문에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거나 혹은 음식 준비하다가 지체가 되어가지고 예배에 늦게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 준비는 조금 소홀히 되더라도 예배만큼은 온전히 드려져야 됩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부교역자들이 예배를 준비한다고 또 예배를 잘 하겠다고 예배를 드리다가 자꾸만 자리를 이탈한다든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역시는 부교역자들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면
부교육자가 됐든 간에 누구든 다 예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에 온전함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성실히 드려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10분 전에 와가지고 조용히 예배를 준비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에 아주 최선을 다한 사람인데, 그가 사업상에 누구랑 만나기로 약속해서는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도 미리 30분 전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는 일찍이 나와 자리를 정했다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 설교만 듣고 간다든지 아니면 축도할 때만 와서 축도만 받고 간다든지 이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준비된 예배래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는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보니까 별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말로 보면 여기에 권하노니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본문의 뜻으로 보면 아주 이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기를 팔을 비틀어서라도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예배에 준비되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억지로라도 팔을 비틀어서라도 준비되어 그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강하게 그를 이끌어 오라는 겁니다. 예배하기에 게을러 예배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하면 강압적으로라도 팔을 비틀어서라도 억지로라도 끌어다가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해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배는 그렇게 엄격한 것이니 예배를 위해서는 팔을 비틀어서라도 억지로라도 끌어다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요. 여기에 드린다라고 하는 드린다 역시는 구약의 제사장이 제물 드릴 때 사용했던 그 단어인데 이미 제물을 잘라 놓아 제단에 올려놓으려고 준비해 놓은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것으로 예배가 드려져야지 준비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 이날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공일이 아니요 이날은 주님의 날이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 뜻에 합당한 예배를 우리는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성지순례를 하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금요일을 맞은 때가 있었습니다. 요일을 지나가는 걸 잘 모르고 있다가 금요일 오후 시간이었는데 일행들과 함께 저녁 식사하러 갔다가 상점이고 음식점이고 다 문 닫아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이렇게 상점들, 식당들 문이 닫혔나 했더니 이들은 금요일 밤부터 시작되어지는 안식일 준비를 위해서 철저히 다 가게 문을 닫고 안식일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행들은 그때에 안식일이 겹쳐 있어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철저히 준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들의 모습,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런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이 되면
토요일서부터 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경건한 성도라고 하면 토요일에 외출했다가도 내일 주일이구나, 주일 예배 준비를 위해서 서둘러 일찍 돌아와야 되고요. 내일 주일이면 주일날 입고 갈 옷도 미리 준비해 놓고, 애들도 이제 교회 학교 가야 되니 애들이 입힐 옷도 미리 준비해서 토요일서부터 주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미리 토요일에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지, 준비 없는 예배가 되어지면 은혜가 떨어져요. 내 마음이 벌써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자세가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은혜로운 예배가 진행되어져도 내게 은혜와 감동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준비되는 예배에 우리는 성실을 다해야 되고,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는 제물이요, 하나님 원치 않는 제물을 드렸기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이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가인만 버림받게 된 것이 아니라 가인의 가족이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가인의 가족만 버림받게 된 것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까지도 버림받게 되어지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가인의 가문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벨이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아벨을 받으십니다. 아벨이 복을 받게 되어지자 아벨의 가족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아벨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 제사를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 앞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당사자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 대대가 복을 받는 역사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사건은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 예배 한 번 빠지는 거 어떨까? 어쩔 수 없죠 예배 한 번 빠졌다고 해서 무슨 큰일 나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먼저 예배 한 번 빠진다고 큰일 날까? 이런 마음이 벌써 내 마음속부터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에 대한 자세가 온전치를 못해서 그렇게 예배 드려지는 예배는요, 은혜에 이르지를 못하고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배의 성실을 다하고자 하는 예배를 잘 드려야지,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지 하고 하는 자기 다짐, 자기 결단이 있을 때 드려지는 예배가, 그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지고 그런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닌가.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예배를 잘 드리시고 복된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시는 의도를 깨닫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실을 다하게 해주시고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어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 기쁨의 복된 역사, 우리 후손들이 다 잘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